7월 26일 화요일 큐틴 간식 타임. 모세와 바로의 첫 만남.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렵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니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메르메싸우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며 거절합니다. 바로와 애굽의 모든 비극은 여호와께서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로도 조금씩 여호와를 알게 되지만 이것이 그를 파멸해서 구하지는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까지 포함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써 멸망을 자초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의 지식입니까? 삶의 순종으로까지 이어지는 지식입니까? 모세와 아론의 요구에 바로는 압제 정책을 시행합니다. 책임자들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처럼 벽돌을 구워내도록 하되 그들이 직접 집을 주어 굽게 하라고 명합니다. 백성의 고통을 가중시킴으로써 모든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뒤집어 씌워 백성과 모세를 이간질하고자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결정하는 순간 세상은 모든 힘을 모아 이를 저지하려고 합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힘들게 싸우는 것보다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도록 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거짓말처럼 느끼게 하여 결국 신앙을 포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인 것처럼 느껴지게 할 만큼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가 격분하여 압제 정책을 시행한 것은 모세와 아론이 그에게 여호와께 제사 드리게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노예 민족이 감히 신적 존재와 같은 자신에게 당당히 여호와의 이름을 제사 드리겠다고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 백성이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된 사실을 깨닫고 그들을 원망합니다. 거짓된 예언은 위기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택자에게는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구원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당장 화가 몸에 미치는 위기를 맞게 된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기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여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짓말이라고 느끼게 하는 모든 시험에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단순히 머리로만 알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알아가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까지. 모태 신앙인인 저는 당대 신앙인인 부모님에게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캠핑이나 걸스카우트처럼 주말에 하는 활동은 당연히 참여할 수 없었고 새 옷은 무조건 주일에 처음 입어야 했습니다. 부터 하나님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지만 정작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대학생이 되어서 집에 더 독립한 저는 그때부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미디어와 친구들을 우상 삼으며 세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특히 혼전수결을 지키는 친구들을 어리석게 여기며 뭘 모른다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다니던 첫 직장이 그룹자로 편입되면서 저는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실직자가 된 제게 부모님은 외국에 있는 선교단체에 훈련을 권하셨고 남동생은 그 전에 주의 성수부터 회복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선교단체에서 1년 후에 훈련을 마친 후 귀국하여 공동체에 속해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지도 않으면서 매주 교회에 가고 날마다 큐티하니까 잘 될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스펙과 경력에도 계속 떨어지니 그제야 저의 기복신앙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자기소개서 하나씩 쓰기를 적용해 한 달 만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회사에서 모든 사람과 잘 지내며 인정받으려고 애쓰다 보니 오히려 상사와 갈등이 생기고 동기들에게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저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신세한탄을 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곤고한 시간이 계속되자 제가 얼마나 질서에 순종이 안 되고 교만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무시하는 동기를 보며 나 또한 가족과 믿는 친구들을 무시한 죄인임이 인정되어 회개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살다가는 평생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믿음 없는 저를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설득해 나가시며 고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것보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이고 참 행복임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를 참고 인내해준 가족에게 제 간증이 실린 큐티인을 선물하겠습니다. 회사 동기가 저를 무시하는 언행을 할 때 똑같이 무시하기보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